질문 시리즈 38번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봤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 권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난 성경에는 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 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절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치, 다스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그 지역은 사탄의 통치가 있고 사탄의 다스림이가 있고 사탄의 권자가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거기서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거기는 다양한 그 신전들이, 사람을 기를 죽일 만한 그런 신전들이 막 한 4층 높이 그런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상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높고 큰 불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우상과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통치하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제우스의 제단도 있고 또 이 아데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또 아스켈레피오스 뭐 이런 그 신전들이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한 2, 3년 거쳐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숫자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해서 교회 오라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입맛대로 뭐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면 됐지 뭐 또 그렇게 오프라인 상태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절반, 어떤 교회는 3분의 2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키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으로 생활고까지도 압박을 가해버리면, 만약에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저런 제재를 가해서 뭐 공무원들에게 교회 다니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갔다 오면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3대 기업 이런 쪽에는 뭐 코로나 때 교회 갔다 오면 이런 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왜 교회 안 나가죠? 나라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나 혼자 같으면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야, 이거 신앙 지키려고 직장 떨어져 어떤 삶의 공고함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거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사대교 이렇게 7교회를 가면서 아주 늘 이 사이클처럼 짚고 가는 게 있습니다. 싸우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자, 신앙은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은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속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처럼 힘차게 세상을 해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가족 단위로 뭉쳐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자녀에게 영향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이 된다든가 유전이 되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구나. 또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신앙생활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학습되고 체험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강화가 되긴 하는데 이것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7교회 중에서 똑같은 교회는 없어요. 다 달라요.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칭찬받고 이것 때문에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칭찬받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불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왜 조용하지요? 또 반대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좀 지적이고 아주 조용했는데 여기는 시끄러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뭐 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죽여 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믿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7교회를 보면 현대 교회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특색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대로 그것이 필요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고 왜 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너는 왜 나처럼 되지 않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절비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큰 신전들이 버티고 있고 그것만 봐도 기가 죽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글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현 주소가 사탄이 다 통차고 다스리고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고 거기는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또 버가모는 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요. 그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한 2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는 막 그냥 지식으로. 교회는 어떤 지적인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의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의 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사탄이에요? 머리 안다는 이성이 이 사탄이 됐어. 그리고 큰 건물 우상들이 그런 신전들이 또 이제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봤던 서머나 교회도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도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안디바라고 하는 그 당시 버가모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됩니다. 이 목회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목사가 중요하다. 또 무슨 회 같으면 회장님이 중요하다. 어떤 이 목장 같은 목자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왕성한 부흥을 가져온 것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죽은 피 위에 복음이 삭인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9명 친구들이 10명이 모이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9명이야.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친구들이 술 파티를 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희를 즐기고 있을 때 갔어요. 친구들 술 마실 때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해서 나는 너희들 술 마실 때 나는 콜라 마실게 사이다 마실게 그랬더니 다음부터 나오지 말래요. 네가 나오면 술맛 떨어진다고. 세상의 친구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국립도서관 서초동에 있는 굉장히 크죠. 그게 한 수천 명이 밥을 먹습니다. 저도 거 가서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점심 안 먹고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점심시간에.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쭉 밥 안 먹고 둘러봤더니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에 지금은 또 숫자가 더 떨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럼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못하지요? 때로는 손해가 되고 사람들하고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게 창피할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삶이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 한마디를 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놓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드러내고 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집 옆에 이제 수원천 걸로 쭉 가면서 이제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노은이 뭐 하냐고, 노은이 이 잡는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전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물티슈를 가지고 나갔어요. 복장은 물론 이제 뭐 양복 입고 할 수 없죠. 운동이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갔어요. 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냥 그 전도하는 마음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제가 외모라든지 뭐 운동차림 그런 거로 하지만은 여기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 쭉 가다 보면은 그 만님 식당이 있어요. 만님. 그 만님 식당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 팔을 이렇게 걸고 운동하다가, 아우 사장님 왜 팔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쳤대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봤는데, 지나가는 거 봤는데 팔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요일까지는 이게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걸고 걸어가더라고. 자기 아는 분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러졌대요. 그래서 한 달을 이제 식당을 못 하고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나오셔야죠. 그분이 식당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나오셔 그랬더니 예, 나가야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이제 전화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가 만나고 다시 이제 저는 돌아가지고 이제 수원천을 끼고 가는 길 오는 길이 있으니까 또 돌아가지고 이게 오니까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이제 얘기를 또 했는데 어디 사냐고 그러길래 저는 가까이 산다고, 자기도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장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전도를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싸워야 될 일이 아니면 왜 이긴다는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물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신앙은 유지되고, 여러분 거기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신앙은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싸워야 돼. 자신과 싸워야 되고, 오늘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단의 권자,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거기서 싸우려면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 뭐냐? 여기는 칭찬과 또 책망이 동시에 있는데, 그 칭찬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은 그곳 아는데, 너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너 집안에 너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너 직장생활 너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리고 너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 아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는데 너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거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꺾이지 않고 신앙생활, 그것을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것은 이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 같으면 그냥 어렵잖아요. 근데 혼자 믿을 때 어려워요. 뭐 또 특별히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시댁, 뭐 오라 가라 하지, 어디 가자 그러지, 이거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출석하고 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권자가 있는데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자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동료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죽여버리네. 그런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 저버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황제가 주라고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고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그 황제가 주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과 싸워야 된다. 진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돈이냐, 권력이냐, 건강이냐, 젊음이냐, 나의 스펙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이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은 늘 이거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가? 그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웠어요. 그 싸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거를 드러내는, 증명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열왕기에 보면. 자,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850명이 너희 신을 불러라. 그 부른데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송아지에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재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 주인은 완전히 물을 다 쏟아가지고 인위적인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해놓고 850명 아세라 바알 선자들이 막 자기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빨리 우리에게 불을 내려서 당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보여달라. 아무리 기리기리 날뛰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정오까지 그냥 기리기리 뛰고 해도 소식이 없으니, 소식이 있을 리가 있어요. 죽은 신을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막 자해하면, 피를 보면 자기 신들이 흥분해서 응답한다고요. 막 그들이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기리기리 뛰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오까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둬라. 너희 신이 자는지 깨워봐라. 아니면 어디 외출 갔는지 불러서 오게 해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자기의 몸을 칼로 그리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순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 혼란한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바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위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모든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850명을 기숑 강가에 데려다가 엘리야가 다 쳐 죽였어요. 왜? 이것은 그냥 죽고 사는 대결이었기 때문에, 내가 치면 내가 너희 칼에 죽고 내가 치면 너희들의 칼에 내가 죽는다. 죽고 사는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냐 바알과 우상이냐 이거를 계속 갈라냈던 걸 보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여기도 여러분 버가모 못지않게 저 가봤는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그 큰 암벽 같은데 거기는 모든 잡동산의 신들이 다 있대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 그 신전들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은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뭐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요, 뭐 이런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할 때에 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에 성급하고 아주 그냥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삼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또 역시 다스리고 있는 확실한 나의 주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에게 고백했다.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시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주인인가를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산으로 가고 싶다면 산으로 가고, 덜로 가고 싶으면 덜로 가고, 여행시켜달라면 여행시켜주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신앙은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권자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 로얄 박스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은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너희들 믿음을 지켰다. 야,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냐? 너무 장하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때로는 계집아이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리와 이익에 대해서는 야, 한국교회 대단하다, 뭐 어떤 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곳에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서 책망할 게 있다는 주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요, 이 참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예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야 돼. 상담을 해야 돼. 뭐냐 하면은 7교회를 다 들여봐도 다 그렇잖아요. 칭찬부터 먼저 해. 이거 참 잘하신다. 그런데 이거 잘하시는데 이거 조금만 보완하면 참 더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하는 거는 다 잘라먹어. 젓가락 잘라먹는데 다 잘라먹어버리고 안 된 거
98점 맞아왔는데 야, 너 참 잘한다. 근데 너 조금만 더 하면 야, 더 좋겠다. 이런. 야, 98점 그 점수라고 받아왔냐? 더해. 알았지? 열심히 해. 잠자지 말고 놀지 말고. 알았지? 또 만약에 100점 안 맞으면 너 이제 큰일 날 줄 알아. 공포를 줘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 얘기해. 에베소 교회도 그렇잖아요. 10개를 주님께 진단하셨는데 9개를 칭찬하셨어. 9개 칭찬하고 한 가지 책망을 얘기했어요. 요것 좀 고치면 좋겠다. 우리는 부대 일에 어떤 카운셀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 한 가지 고칠 거 있으면 10개를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칭찬 9개 하고 책망 1개 하면요. 책망 1개가 더 커 보입니다. 참 이게 부정적인 거는요. 작아도 참 이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14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하는 반면에 발람의 교훈, 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발람은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불법, 뭐 그냥 이것저것 좋은 게 좋다는 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이 발락이라고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좀 저주해야 되는데 그때 주술가인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주술가 발람을 또 많은 돈을 줘가지고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많은 고위직들을 동원해서 발람에게 많은 그 혜택을 줄 테니까 좀 오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버팅기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있는데 이 발람을 태운 그 나귀가 벽에 대놓고 이 발람의 다리를 그냥 막 부딪혀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칼을 들고 가로막는 걸 봤습니다. 발람도 봤죠.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돈 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돈이 된다면 모든 것 오케이. 그 불법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순수하게 신앙을 갈고 닦는 버가모 교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대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7 집사님인데 그 당을 진 거예요. 교회는 당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교회는 예수 당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또 당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목회자에게 힘을 빼는 이런 니골라 당들이 있어요. 이 니골라 당은 원래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영은 귀한데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니골라 당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엄청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유익이라면 무조건 한다. 교회에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그 처음 예수 믿는 지금은 전라도
광주에서 전도사님 신학하라고 전도사님을 하는 이 조정님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술집을 했어요. 술집이라기보다도 전통 찻집, 전통 찻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차만 팔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와서 예배를 좀 드리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전통주를 팔아요. 그래서 그 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전통 찻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손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이 보내줘서 다 술을 권하게 채가지고 가다 전봇대도 받고 그냥 웅덩이도 빠지고 난리 북석을 지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찻집 하나님 알아서 뭐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나는 이제 술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이게 기도가 참 껄끄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와서 예배 드려달라면 힘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손해가 보더라도 팔든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참 하나님께서 한 번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전통 찻집 하면서 이제 오후 4시쯤 되면은 이 술을 이제 떼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에 2층에 살았는데 마침 겨울인가 봐요. 그 조정님 집사님 그때 성도죠. 이제 마침 우리 집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불을 안 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냉골이잖아요.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집이 방바닥이 차갑냐고. 불을 우리는 그 이제 잘 때 떼고 그리고 아주 외출로 그냥 완전히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기름이 아까워서 그러냐고. 사실 기름이 아까워서 그런 거지 뭐 저도 뭐 따뜻한 데 안 자고 싶어요. 저도 뭐 겨울에 뭐 차가운데 뭐 냉질 뭐 찜질하고 싶겠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아휴 이러면 어떡해요. 그 기름 막 부르더니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줬어요. 그게 많은 돈이 오늘 이 술을 떼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저 후에 알게 됐어요. 그 기름 넣고 이제 물건을 못 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후에 얘기 들으니까요. 그날 우리 집에 그 기름 넣어준 그날 제일 장사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그 장사가 잘 뭐 술 먹는 사람 계속 많아지면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더라고. 그럼 며칠 벌 거를 그날 다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집에 뭐 기름 넣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후에는 정리했습니다. 자기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건 진짜 어려움 많았어요. 뭐 박수무당하고 이제 같이 홀을 빌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막 이제 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서 우리 어머님 입원된 데서 만나가 예수 믿었거든요. 야 그분 처음 예수 믿고부터 아주 막 그냥 불같이 믿더라고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거의 한 수십 년 됐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삶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또 뭐 천열매 얘기했더니 이제 그거 그만두고 천열매를 직장생활에 천열매를 또 하나님 드렸네. 야,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드렸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막 물질에 막 복을 쏟아부어 줄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는 사람이 첫 예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설 돈도 없는데 그걸 싹 긁어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눈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목사가 시험 들려고 그래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풀리질 않아요. 그게 목사로서 굉장한 그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광주로 가게 됐고, 올해 만났는데, 야, 형편이 펴졌더라니까. 뭐 형편이 펴진 게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그건 아닌데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또 잘 되게 되겠고 하니까. 근데 제가 광주를 갔는데 본인이 차를 딱 몰고요, 그 RV 차 새 차 딱 뽑아가지고 딱 끌고 가가지고 그 식당 거기 광주 괜찮은 데라 하더라고요. 저 같이 간 분하고 같이 가서 딱 식사 딱 대접해주고, 그리고 어디 또 찻집에 가서 또 차도 또 사주고. 그래 물어봤더니 그 부근 되시는 분이 그 포크레인을 하는데 나가면은 뭐 하루 나가면 5, 60만 원씩 번다네. 아유,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벌어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이 되기 전에 저에게 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고난이 복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 성도들이 좀 더 뭐 몇 명 있다고 뭐 안 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들으면 좋지 않겠나. 자꾸 오고 싶어요. 목사님, 고난이 복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어떤 물질적으로 펴서 그것만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싶었어. 이거를 정리하고 깨끗이 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싸운다. 주님께서 싸우면 우리는 초전박살 나죠. 풍비박산 되죠.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에게, 단수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또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를 다 믿어도 나 혼자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계속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줬던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자, 이 만나는 뭐냐? 이 구약에는 육신을 먹여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었는데 오늘날의 만나는 뭔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떡이래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먹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안디바는 목숨을 드리고 폴리캅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 믿고, 누가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주시겠다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흰돌을 주겠다. 이름이 새겨진 흰돌. 이건 뭐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런 데는 선수들이 막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흰돌에 이름을 새겨줬습니다. 흰돌에 이름을 새겼어요. 받은 자만이 압니다. 내가 새겨진 흰돌에 새겨진 내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그 흰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졌는데 영광과 이 명예스럽고 이 엄청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흰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총독과 그리고 황제들이 여는 그 만찬석에 초대를 받습니다. 거기서 황제와 총독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만끽하면서, 자, 이것은 뭐냐?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총독과 그리고 여러분 황제들이 배설한 만찬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흰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이 연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겨울가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만한 큰 고기가 물 쪽에 있더라고. 딱 큰 놈 하나 있네. 가봤더니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죽은 고기라. 죽은 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힘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어떤 앉아가지고 봤더니 어떤 고기는 여기 수원천에도 보니까 밤에 다다다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어제는 보니까 이쪽에 잉어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튿날 봤더니 여기는 잉어들이 한 마리도 없네. 밤새 누가 다 잡아가 버렸나? 봤더니 없던데 또 잉어가 저 위에 있네. 물이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이 있고 이쪽에는 또 물이 없어요. 그냥 또 조그만 물이 있고 또 언덕이니까 또 저기는 물이 있고 밤새 이들이 우리 이동하자. 그 올라간 거야. 그 올라가는 걸 내가 봤지. 그래서 잡아보려고 내려가는 순간에 내가 어두워서 못 잡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물이 얕은데 다다다닥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을 거스려 풍조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와 뜻을 위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신앙에 이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영원한 뜻, 그리고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해.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하다 말이에요. 기쁘다 말이에요. 기뻐. 총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찬하는데
우리 국가대표들 선수를 이기면 뭐예요? 불러가지고 만찬 열어주잖아요. 갔다 오면요 자랑이 뭐 끝도 한도 없어. 아우 내가 말이야 대통령 만찬에 갔다 왔어. 악수했어 악수. 아, 손 씻으면 안 돼. 며칠 동안 손 안 씻어. 계속 자랑이야 자랑이야. 언제 갔다 오셨는데? 10년 전에. 아 언제 갔다? 아유 내가요 50년 전에요 청와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대통령하고 악수 한 손이야 악수 한 손이야.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만찬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을 위하여 오늘도 힘들지만 믿음 생활은 힘들지만 잘 싸우셨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도 이긴 너희들 내가 꼭 기억하마.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도를 주겠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